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십계명 서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십계명 그 한 절 한 절, 한 계명 한 계명씩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성경책에는 이 성경책의 앞면과 뒷면에는 세 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수록되어 있고요. 뒷면에는 뭐가 있죠? 십계명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예배 시간에 많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나 십계명은 우리가 익숙하고 많이 암송을 하는데 십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당황스러운 요구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십계명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다 할 줄 아시겠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소유리 문답 속 십계명을 살펴봄을 통해서 십계명이 단순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계명, 법,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데요. 소유리 문답 45문입니다. 45문의 질문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단문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신을 믿는 분이 계십니까? 이상하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인 것 같은데 그건 저는 잘못된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그분은 오늘 집에 가기 전에 꼭 교육자를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는 동일한 한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다른 신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존재를 믿는 그 사람들은 다른 존재를 찬양하면 될 것이지 굳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이 수요일 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첫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첫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려면 도대체 이 첫 계명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유리 문답 46문에 보면 첫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합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여러분 읽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인정하라, 그리고 이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려라,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알고 인정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알고 인정하라는 것이죠?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고 참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앞절인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애굽의 종 노릇하던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십계명 서문, 소유리 문답 44문을 통해서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국으로부터 구원해내신 구속자이시며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그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우리의 주인이 되실 분도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내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역대상 28장 9절과 신명기 26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화관하였고, 첫 번째 계명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다른 신을 믿느냐, 이것의 여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어요, 나는 다른 신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첫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 사람이 첫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다른 신을 믿고 있느냐, 이런 표면적인 문제보다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인정하는가에 대한 그것이 오늘 이 첫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리문답 42문에서 10계명의 요점을 뭐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그랬죠.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 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렇게 말씀을 주시며 이 법을 주시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규제하고 억압해서 억지로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그 사랑으로 따르게 되는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모든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정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사는 김문자 씨를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왜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사랑해요. 왜요? 제 어머니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사는 김문자 씨가 누군지 우리가 알 이유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더더욱 그 사람을 사랑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 질문이 좀 어처구니 없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한 암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정함이 없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첫 계명의 전제입니다. 여러분,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 그때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 하나님을 그 깊은 그 사랑에서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 없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암과 인정함 없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경배는 형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문답 46문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두 번째로 이에 합당하게 그분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라,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인정할 때 우리는 그에 맞게 그분을 경배할 수 있게 되며 그에 맞게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47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거나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지 않고 다만 그분에게만 돌려져야 할 그것을 다른 신들에게 돌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첫 번째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반대 것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요구하시는 것 반,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 반, 이렇게 섞어서 우리가 행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적당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적당이라는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적당이라는 말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적당이라는 말 때문에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7문의 단문을 보면 첫 번째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거나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분에게만 돌려져야 할 그것을 다른 신들에게 돌리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영광과 그 찬양이 다른 무엇인가에 나눠진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엇 또는 누군가를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조금씩 생긴다면 이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내 안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 둘씩 생겼는데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만큼이라도 생기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더 찾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가지고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이것도 사랑하고 싶고 저것도 사랑하고 싶고 모든 것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소유리문답 맨 처음에 공부했던 그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이 뭐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의 존재 목적에 맞게 살아가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48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계명에서 나 외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소요리 문답이죠. 이 소요리 문답이 있고 또 대요리 문답이 있어요. 대요리 문답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만물을 보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노여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노여워하신다는 것, 그리고 어떤 신이라도 취하는 것을 간과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신을 두는 죄를 특별히 주목하시고 불쾌하고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대요리 문답 106문의 이 답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여러분은 깨닫게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도 함께하고 싶고 여전히 또 다른 것도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노여워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벌주시기 위해서 함정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만을 섬기지 못하면 너희는 나의 노여움을 당해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보시며 노여워하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배와 다른 영광을 다른 것들에 돌리는 것을 노여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를 범하지 않게 되고 이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하기 위한 계명이 아니라 이 첫 계명, 10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게 하는, 사랑하시기 위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첫 계명을 대할 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들을 기꺼이 따르는 순종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첫 계명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따르며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첫 계명, 나 외에는 다른 것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첫 계명이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의 첫 계명, 이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사랑의 원리 안에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첫 번째 계명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부분을 통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존재의 이유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국에는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법률로 정해 주셨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 기꺼이 순종함으로 반응하여 시작되는 그런 여러분의 순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옥죄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올 것이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느껴질 것이며,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중계충성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첫 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잊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느껴져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의 계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